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6일자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자였으며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얻게 되어 부활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참 개는 억울할 것 같아요. 맨날 욕의 대명사가 됐으니 사실 개를 그냥 예뻐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칭할 때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할례만 주장하겠어요? 할례는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거든요. 그럼 할례만 주장하겠냐고요?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하겠냐고요? 아니죠.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도 믿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할례파가 딱 그랬습니다. 할례 그러면은 구약만 믿고 그게 아니고요. 이들이 예수도 믿는 사람이 그게 더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니까요. 이단이 왜 완전 다른 불교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비슷하나 다른 그게 더 문제가 되잖아요.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을 엄청 자랑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딱 지금의 구원파죠. 자기가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한번 그래요. 구원을 위한 회개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동안에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비교해서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뭐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 그들의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진짜 할례파는 누군 줄 아냐?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곧 성령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 구원 받는 자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성령을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3절에 나오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또 성령이 주신 성품과 은사로 봉사하며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안다면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도 구원의 근거와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원리잖아요. 그게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똑같아.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그에게 언약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고 듣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근거로 삼아 주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의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얘기, 아브라함 얘기. 그 원리는 구약 내내 흐르고 신약 내내 흘러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이 논리를 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천주교는 지금도 영세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적절한 비유를 들죠. 아니 우평강도는 언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뭐 할례를 받고 언제 그랬을까? 맨날 죄짓다가 볼일 다 봤는데 그 사람 낙원에 이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할례라고 대표되는 인간의 어떤 공로, 어떤 행위, 그 무엇, 자격 이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을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서 영접함으로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나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하냐?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할례를 자랑하는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코가 납작하게 해주려고 자신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걸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뭐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나는 그걸 다 버렸어. 너네보다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웃기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어쩌고 뭐 서울에 있는 안에 있는 대학 나왔느니 뭐 S대 나왔느니 웃자고 그러거든요. 우물한 개구리죠. 세계 여러 대학과 딱 경쟁을 시켜놓으면 아이고 뭐 10위 안에도 못 드는 대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그런 판인데 그래서 뭐 토토리키 내가 어디 나왔느니 뭐 어쨌느니 그거 얼마나 웃길까요? 그 학교 나온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습니까?
사고 치는 사람만 내 눈에 보기엔 많구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막 그 자랑하고 있어. 맞아, 드라마 생각이 나네. 막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지. 그랬더니 막 잘난 척 아줌마들 모여갖고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미국의 이제 명문 뭐 아이비리그 그 대학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머 교수님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코가 죽어가지고 깨갱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에 그 논리. 뭐 그걸 일부러 자랑하려고 사도 바울이 꺼낸 게 아니고 워낙 그 쓸데없 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세우고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으로 치면은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늦게 나중에 성인 돼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아주 처음부터 이 집안은 뭐예요? 골수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 하나로 알 수 있잖아요. 생후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경우 진짜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예요. 이 지파도 만만치 않은 지파거든요. 또 겉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바리새파 중에 하나예요. 겉으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긴 했지만 겉으로는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뭐 했습니까? 앞장서서 율법에 심취해가지고 율법을 지켜내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골수 유대인이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보면 이 손에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아세요? 우리 나유리 보고는 정말 애들이 그렇지 뭐. 우리 권사님 나도 보고 권사님도 봤어요. 지난번 치킨을 벌써 먹었지. 꺼내가지고 우리 체육대회 갈 때 치킨 벌써 입에 물었죠. 막 뜯고 이제 오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교회까지 왔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사탕이 치킨보다 더 맛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여기 습관적으로 오면은 저걸 하나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양손에 들 수가 없잖아. 그래도 여기 슬그머니 치킨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 가질 수 없지. 손에 한계가 있지. 내가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을 얻으려면 나머지 뭐예요? 지고 있던 것을 버려야죠. 맞죠? 양손에 떡 들 수 없잖아요. 뭘 집으려면은 네가 집으려면 뭘 놔야 집지요. 우리 그렇게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짓고 살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소중했고 전통이 소중했고 그렇죠. 이 할례가 소중했고 이게 소중해서 그걸 꽉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주님을 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훨씬 더 이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느낌 아시겠어요? 비교하자면 태양 앞에 촛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정말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거 다 쭉 보면은 인기도 시들고 공황장애 와요.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 온지 아십니까? 인기로 먹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막 박세리나 이런 선수들이 야구하는 선수들 축구하는 선수들이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도 미치지 마라.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그렇습니다. 허무해집니다. 근데 끝까지 남는 건 뭐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 내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몰랐을 땐 그게 가치가 있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인데 신앙생활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왜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천명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 전에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위를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계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한 그분과 함께 죽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에게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또 그걸 유혹하고 많은 이미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계속해서 이탈하게 만들고 복음을 훼손시키게 만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2절에 아까 말한 대로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몸을 오히려 상해하고 자해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런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복음이 아주 그냥 딱 명쾌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겼던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쉬워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내 존재, 그 안에서 내 삶의 가치, 그 안에서 내 가치관, 이것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동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자기가 해왔다는 것에 이 어리석음에 정말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올랐더니 썩 동화쳐요. 그 얼마나 속상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죠. 생명줄을 옮겨 탔거든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똑바로 돌고 돌지 않아서 딱 한 번에 이 말씀 우리는 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확실히 깨닫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딴 방법 없어요. 인간의 어떤 시도도 할 필요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나의 만족과 유익의 454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찬양집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다 버렸던 얘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김 주님을 위해 나
참아로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았소.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하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탑이죠, 탑.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산 거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할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하라고 하는 것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어요. 그러니 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거 없어요. 딱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장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뭘 노력하려고 하고 뭘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들이밀려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럼 왜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 되냐? 감사해서, 은혜가 고마워서, 이미 구원받은 것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만족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세상 일들 이제 모두가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비롯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제시한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요성을 다 버리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